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보이는 이것이 다라면 달리 우리가 무슨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이는 세상보다 말할 수 없이 크고 말할 수 없이 높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배후라고 합니다. 우리는 배후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건 보이지 않는 사람이건 그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배후, 그 윗선, 그걸 바라보는 것을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은 보이지 않는 윗선에서 불신자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미 지금까지 따라온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인침을 받은 자임을 알았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린 나를 내 소유라고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소유로 지명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든지 그것이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부터 계속되어지는 이야기들은 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가 두려움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안다면 두려움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경의 열쇠를 받았더라. 땅에 떨어진 별 하나, 무저경의 열쇠, 낯선 말씀이죠. 혹자는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사탄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 별을 이야기할 때 떨어졌다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그렇게 봐야 할 것인지 계시록 자체를 통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현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20장 1절에 또 나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천사가 무저경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아래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열쇠에 관한 이야기를 두 군데 다시 찾아보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죽은 자같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졌지만 그가 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본 것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고 있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내리신 그 명령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전제를 기억하며 계시록을 끝까지 읽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이 죽었지만 지금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었었지만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 일을 기록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이 기록을 읽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처나 소크라테스나 공자가 아닙니다. 무덤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죽어서 무덤에 묻힌 걸로 끝이 났다면 우린 더 이상 성경을 읽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게 우리를 끝까지 끌어가는 신앙의 줄기이며 계시록을 이해하는 바탕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세세토록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그분께 달렸다라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그분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 이게 우리가 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하는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달린 일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것이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칙령에 따라 죽어가는 그 현실 속에서도 죽고 사는 것이 로마 황제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 있다. 이 굳은 믿음과 관점이야말로 계시록을 이해하는 바탕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탕 위에서 계시록을 읽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무적용의 열쇠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이 열쇠를 받았다라는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사탄에게 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20장 1절 말씀에 본 말씀처럼 무적용의 열쇠를 받았다라는데 무적용은 어떤 것인가? 무적용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요, 밑바닥이 없는 우물입니다. 끝없는 구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이것은 지옥으로 여겨졌습니다. 수월과 같은 뜻으로 사탄이 갇혀 있는 곳으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이걸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군대,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는 말인데 그 당시 레기온은요 6,000명 단위입니다.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는데 이 사람 안에 군대 귀신이 들어가, 그러니까 6,000명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귀신이 예수님이 다가오시니까 우리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했더니 그 군대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살하고 맙니다. 성경 곳곳에 있는 이 영적 존재에 대한 실상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영적인 배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다 보면 십자가를 기점으로 영적 배후의 세력들의 실상이 드러나게 되고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바꾸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단순하게 구원받았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말만 그렇게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에 대한 그 본질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 전에 영적인 소속이 어디에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영적 소속이 어디로 바뀌는 것인지 영적인 아이덴티티가 바뀌어져 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틈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경쟁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끝까지 살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의 물줄기를 놓치고 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시달리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시달리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 나팔 심판, 나팔 재앙은 무적행이 열리는 심판입니다. 이 무적행이 열리니까 거기서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 연기가 얼마나 혼탁한 연기인지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는 것이죠. 무적행이 열리면 어둠이 짙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실 어둠의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말씀합니다. 빛이 오셨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짙은 곳입니다. 이 어둠으로부터 황충이 나오매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 황충이 문제입니다. 황충이란 메뚜기 떼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5번째 나팔 재앙은 메뚜기로 상징되어지는 귀신들의 재앙입니다. 이 메뚜기 떼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아시죠? 펄벅의 돼지에 나오는 이야기도 있고 출애굽기의 8번째 재앙에 해당되는 이 메뚜기, 중동 지방에서요 한번 떴다 하면 몇 마리쯤 되는지 아십니까? 수를 추산하기를 수십억 마리에서 수백억 마리라고 합니다. 메뚜기의 한 마리의 무게가 2에서 3g 정도 된대요. 근데 문제는 이 애들이 먹어치우는 게 자기 몸무게의 2배입니다. 수십억 마리가 쓸고 가면 땅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초토화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귀신들이 앞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심판의 날을 들이댈 때 겪는 것들이 마치 메뚜기 떼가 휩쓸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메뚜기 떼가 날기 시작하면 하늘이 흑암으로 새카맣게 덮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아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죠. 이 그림이 구약의 요엘서에도 나옵니다. 요엘 1장 4절 말씀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게 메뚜기의 종류들입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서 올라왔음이더라.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게 한번 휩쓸고 가면 뭐 무화과 나무든 포도나무든 남아있을 게 없습니다. 요엘서에서 기록된 메뚜기 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가오는 바벨론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에 기록된 황충이들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거부한 자들,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한 자들에게 닥치게 될 재앙을 비유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 떼들은 귀신들입니다.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면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요새 가장 큰 문제는 귀신을 우습게 본다라는 거예요. 인치심도 받지 않은 주제에 알지도 못하면서 이 귀신을 우습게 봅니다. 귀신은 사람이 상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귀신을 잘못 이해하면 원혼, 한 그렇게 맺혀서 죽어 돌아다니는 망자의 혼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귀신이란 타락한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를 사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들은 조직적으로 일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걸 배후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 뒤에 있는 안 보이는 사람들을 배후 세력이라고 하지만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보이건 보이지 않건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 배후 세력을 영적인 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영적인 배후 세력에 눈을 뜨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그림이 펼쳐지는 거예요. 메뚜기 떼처럼 올라와서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갈의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은 전갈에 쏘이면 그 고통이 말도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후 세력을 모르면 어디에 붙잡혀서 어디에 당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당하는 일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십시오. 이 귀신의 세력은 끝까지 사람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들은 끝끝내 인격을 파멸과 파탄으로 몰고 가는 존재입니다. 처음에는 다 해줄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왔을 때 너 왜 그러고 있느냐? 너 하나님과 같이 되라. 하나님 같이 되라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 떠나면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게 유혹의 본질이에요. 그랬더니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면 사탄처럼 변하는 거죠. 우리가 집 나가면 고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집은 나갈만 합니다. 돌아올 집이 있다면, 집에서 아버지가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그러나 영적인 여행은 함부로 떠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면 못 돌아옵니다. 문제는 거기에 붙들리면 다시 돌아오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보통 복이 아닙니다. 이게 내 힘으로 여기에 와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분의 피, 그분의 보혈, 그 능력으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고 선행을 해서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메뚜기 떼는 자연적인 메뚜기 떼야 나무만 열매만 해야겠죠. 그러나 여기 등장하는 귀신들은 나무나 열매를 해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받는 고통이 바로 이런 고통이라는 겁니다. 이유도 몰라요. 까닭도 모릅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십시오. 죽지는 또 않아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귀신에 시달리면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사실 죽어도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었더니 이게 끝이 아니라 안 죽는 거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무서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5달 동안 하라라는 게 실제로 메뚜기 떼가 사는 게 5달이래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 것이죠. 메뚜기 떼가 대개 4월,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5달 동안 산다라고 합니다. 한시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건 메뚜기 떼처럼 재앙을 가져다 주지만 무정에서 올라온 귀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입니다. 특별히 주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 땅 가운데 귀신이 어디 있냐? 그렇게 귀신이 어디 있냐 하는 사람이 귀신의 밥 되는 거죠. 묶여 있는 줄 알고 가나요? 모르죠. 왜 정갈에 쏘인 것 같은 고통을 겪는지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무슨 일인지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태평스럽게 살고 있지. 알면 누가 피하지 않겠습니까? 실상을 모르니까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배우가 안 보이니까 본인은 이성적이라고, 본인은 지적이라고 믿고 지극히 논리적이고 사변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를 모르는 거죠. 왜 그렇게 까닭없이 불안한지, 왜 그렇게 마음속에 분노가 치솟아오르는지, 왜 그렇게 우울감이 찾아오는지, 왜 그렇게 비교하며 시기와 질투 가운데에 사로잡히는지 그런 걸 아무것도 모릅니다. 죽고 싶어도 잘 죽어지지도 않아요. 불면증에 시달려도요 죽지 않습니다. 약 먹고 죽은들 죽었습니까? 다시 깨어나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죽음이 영원한 끝이라면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죽어서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뭔 상관입니까? 끝인데. 그래서 사후세계는 무다 없다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뭘 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왜 이 생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인지 그걸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황충의 모습은 어떤가요? 7절에서 10절 말씀에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 황충들, 귀신들에게 주어진 능력, 귀신들이 생긴 모습을 보십시오.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걸 썼고 얼굴은 사람 같은데 사람입니까? 아니죠. 여자의 머리털 같은데 여자 머리예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현혹케 합니다. 다 비슷해요. 근데 오리지널인가요? 아니죠. 다 가짜입니다. 귀신은 다 가짜예요. 실제로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겁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빠져들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나, 성령에 사로잡혔나, 아니면 악한 영, 더러운 영 가운데에 그렇게 귀신 가운데 사로잡혔나 분별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악한 영이라고 할 때는요 영어로 evil spirit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더러운 영 할 때는 unclean spirit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귀신에 붙들렸나 아니면 성령에 붙들렸나 보면 압니다. 귀신에 붙들리면 어떻겠어요? unclean spirit이니까요. 더러워요. 지저분합니다. 말이 음란합니다. 표정이 음험합니다. 식별이 되시죠? 안 되시나요? 말마다 불평이 있어요. 말마다 남을 헐뜯습니다. 좋은 말 못해요. 누군가를 끊임없이 음해하는 것이죠. 그게 귀신에 붙들린 증거입니다. 멀쩡하게 생겼는데 왜 그러고 살겠어요? 배울 만큼 배웠다는 사람이 왜 그러고 살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고 살겠어요? 뭐에 끌려다니는 건지 알긴 하겠습니까? 그게 귀신에 끌려다니는 것이죠. 어떤 사형수가 최우준 씨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내가 안 죽였다는 거예요. 누가 자꾸 뒤에서 죽이라 그래가지고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분노가 폭발할 때 분노를 향해서 꾸짖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분노케 하는 이 약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꾸짖어야 합니다. 거기에 붙들리면 내가 분노한 줄 알아요. 분노케 하는 것에
사로잡힌 것이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끝없이 나락으로 빠져들어갈 때에는 꾸짖어야 합니다. 거기에 끌려 들어가면 끝없이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힘입어서 기도하고 발목과 관절에 힘을 얻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하고 일어나 걸으면 38년 된 병자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일어나라 라고 할 때 일어나면 되는 것이지, 나는 못해요, 나는 못 일어나요, 내가 어떤 형편이 있는지 알기나 하십니까? 그렇게 해봐야 사탄의 밥이 될 뿐입니다. 분노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분노케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들여다보지 않으면 분노에 사로잡혀서 나도 모르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기 호심경, 호심경 그랬는데 거울이 아니고 가슴을 보호하는 쇠 같은 것인데 군대의 모습으로 그려놓은 거 어디 있죠? 이 사람들이 마치 군대처럼 다니는 것이고 5달 동안 해치는 권세가 있는데 죽이지는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메뚜기 때는 왕이 없지만 이 귀신들한테는 왕이 있어요. 11절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을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라. 아바돈, 아볼로온 같은 말인데 이 말의 뜻은 파괴자, 파멸자라는 뜻입니다. 이 황충이들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이걸 무저갱의 사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 그대로 파멸과 파탄과 파괴가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조직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끝까지 두렵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끝없이 파멸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에 붙들려 있는 뚜렷한 존재가 누구냐? 그게 독재자들이나 악덕 기업주들이에요. 어디에 붙들려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독재자들을 보십시오. 그 사탄이 하는 짓이죠. 모든 사람을 자기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나요? 백성을 위해요? 백성을 위하는 독재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격적으로 부활을 대하는 독재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밑에 사람들을 거느리는 이유가 뭐예요? 나 대신 총알바지하라는 거죠. 가까이 두는 사람들은 나 대신 죽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악덕 기업주들이 근로자에게 하는 것을 보십시오. 인격적으로 대하나요? 아랍 사람들을 선대하는 걸 보셨습니까? 모든 독재자는요 두려움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통치하십니까? 그렇게 다스리세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떨고 계십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어디에 끌려가고 있나 보셔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안하다, 내가 성경을 읽는데도 불안하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 전에도 기도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경을 읽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를 오더라도 기도하고 이 길을 떠나서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기 앉아 있어도 딴 생각하죠. 제가 설교를 못해서 조는 거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설교하는데도 조는 사람이 가끔 있다라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졸게 하는 사탄은 떠날지어다 이렇게 꾸짖어야죠. 기도해야죠. 말씀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아바돈이나 아볼로온이 사람을 휩쓸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걸 알았어요. 바울이 본인 예수님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죽이는 그 현장 가운데 있을 만큼 악독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자유롭기는커녕 오히려 사탄의 밥이 되고 나서 생기는 증상들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하나님을 따라 나 자유롭게 살도록 내버려둬라 라고 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가는 코스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왜 구원받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왜 인치심을 받으셔야만 합니까? 내버려두면 이 길 가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식이 이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합니까? 그리고 왜 예수 믿으라고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영적 아이덴티티가 바뀌는 일은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치열한 싸움 끝에 되는 일이에요. 바로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나요? 10번씩 당해야 내놓는 거예요. 왜요? 그거 내 거기 때문에. 사탄 입장에서는 그거 내 거니까, 내 노예니까 누가 그걸 순순히 내놓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왔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야 잡혀있는 사람들의 실상이 보이고 어떻게 빼내야 하는지가 보이고 왜 빼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아볼론한테 붙들리면 가는 길은 이 코스예요. 잘 사는 것 같죠.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끝을 모르니까 그러고 사는 것이죠. 여섯 번째 재앙입니다.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사탄과 그 말에 그 밑에 있는 귀신들이 부리는 수하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천사가요 지금까지는 결박되어 있다가 풀어주라 했더니 이들이 사망 권세를 휘두르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네 천사는 누구죠? 앞에 7장에 나왔던 천사들입니다. 7장 1절에서 3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네 천사가 스탑 멈춰 있다가 이제 활동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무엇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악한 영들도 악한 귀신들도 심판을 초래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무저경이 열리는 것도 보지 않았습니까? 왜 무저경이 열리는 것을 허락하시나요? 심판 때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은 의인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불신자들을 우리가 심판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들은 악한 자들로 하여금 심판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믿는 자들의 손에 피 묻히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가 악역을 맡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역 맡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악한 자들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네 천사가 놓이고 나서 3분의 1이 죽이는 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가 16절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만이면 얼마요? 2억이죠. 2억이라는 숫자는 상상도 못할 많은 숫자라는 것이고 많은 근데 그 기마대가 동원되었다라는 것은 사망자 인류의 3분의 1이 줄 만큼 많은 사상자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기마대 두려움의 대상이죠. 어느 나라건 기마대를 가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2억이라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그 당시 로마 군대가요 총에서 12만 5천 명 정도였대요. 보조병까지 다 합쳐봐야 25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 인구가 한 5천만 정도 되고 당시 전 세계 인구를 2억에서 3억 정도로 봅니다. 2억이라는 기마대가 있다라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이 기마대가 어디를 넘어오느냐? 유브라데 강을 넘어옵니다. 유브라데 강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거죠. 거길 건너오는 건 재앙이 시작되는 걸 말합니다. 옛날에 유프라테스 강은요 가나안 땅의 경계입니다. 히브리인한테는 이게 안전지대 역할을 하는 것인데 거기를 넘어온다라는 것은 끔찍한 재앙을 뜻하는 것이죠. 아수르가 거길 넘어왔고 바벨론이 넘어왔고 페르시아가 그리로 다 넘어왔습니다. 로마인에게도요 루프라테스 강은 경계선을 뜻합니다. 파르티아 제국이 로마를 침공할 때에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BC 53년, AD 62년 두 차례 넘어와서 로마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다 이거는요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건너오는 수가 얼마예요? 2억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수입니다. 이들이 건너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2억의 군대로 인하여 일어나는 재앙을 보십시오. 이 재앙은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재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재앙입니다. 수많은 폭탄이 터지는 영상이나 폭탄이 터지는 영상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거기 막 폭탄이 날아다니며 그 터지는 그 영상들을 보십시오. 그게 바로 불과 연기와 유황입니다. 그런 끔찍한 재앙들이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번 주에도 일어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겪진 않았지만요 1차 대전 때 1000만 이상이 죽었습니다. 2차 대전 때는요 6천만 이상이 죽었어요. 근데 지금 2억이 오면 3분의 1, 인구의 3분의 1이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20억이 넘는 인구가 죽는다 이 이야기죠.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일어나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체 뭐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굉장히 지독한 사람들이죠. 정말 지독한 사람들이죠. 끝내 이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하고 전보러 다니고 살인과 음행과 도둑질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실제 아닙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자 합니까?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할까요? 장님이라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뭐예요? 옆에 있어도 못 봅니다. 세상의 신이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혼미해져서 못 깨닫는 거예요. 그분 없이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그분이 여기 안 계시면 무슨 예배가 드려집니까? 제가 여기 없어도 예배는 드려지지만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으면 예배가 드려질 수 없습니다. 사람끼리 모여서 예배 드립니까? 아니요. 그분이 받으셔야 예배있고 그분이 계셔야 예배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저희가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하나님 아버지 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빌립아, 내가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녔으면서도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혼미한 데시면 예수님 곁에 있어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영상인 줄 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십시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왜 저 사람들이 못 보냐? 왜 못 따라서냐? 왜 회개가 안 되냐? 그게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고 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갈수록 이 진실에 눈뜨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 붙들려 있는지도 모른 채 붙들려 갈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죽음의 권세에서 놓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오셔서 죽음을 무기로 위협하고 협박하며 두려움을 몰고 가는 그 불순종의 영들, 이 영들을 깨끗이 내어 쫓으시고 성령이 사람에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그럼 이 악한 세상에 닥칠 일들을 훤히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내다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남은 시간에 뭘 하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이신가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분들이 인침을 받지 못하여 어떠한 일을 겪게 되는지 보셨잖아요.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그게 보이면 애타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 않으면 그분들은 그렇게 시달리다가 죽게 될 것이고 어디에 시달리는지도 모른 채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잠이 왜 안 오는지, 왜 불안한지, 왜 이토록 가지고도 허망한지 그런 사람을 수없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된다면 바로 그 목적 때문에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때로는 동호회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 우리가 그런 삶을 위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를 증거하기 위하여 주어진 직업이며 주를 증거하기 위하여 주어진 환경이며 주를 증거하기 위하여 주어진 장소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